자,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이제 주일 설교와 히브리서로 이제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 큐티를 통해 묵상했을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계속해서 몇 가지의 질문 묵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추적하면서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히브리서의 수신자가 여러 가지 고난과 환경 때문에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버리는 일이 계속해서 속출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히브리 기자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면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수신자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5장 11절 여러분들이 묵상했던 말씀인데 같이 한번 먼저 읽습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자, 멜기세덱은 온자가 없고 간자를 알 수가 없고 바로 그리스도의 그림자인데, 이 멜기세덱을 얘기함으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멜기세덱,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의 반차 계열을 통한 그림자임을 얘기하고 싶지만 말씀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이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했냐면은 바로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구속사의 말씀을 풀어주고 싶은데 그 말씀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자, 여기 두나무로의 원어는요 느드로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느드로이는요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듣다와 멀다. 그러니까 듣는데 이게 멀리 있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러잖아요. 얘기를 뻔히 듣는데도 못 들었어요.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뭐냐 하면 둔하단 말은 감이 없다 이 말이 아니라 무관심하다, 무관심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해요. 우리가 새벽 큐티 가운데 열 나라에 대한 말씀 가운데 에돔의 영, 에서의 후손의 에돔의 영의 특징이 뭐냐 하면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효자예요, 성실해요, 사업도 잘해요. 그러나 그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팔 정도로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모습이 바로 이 느드로이, 바로 그 듣는 것이 두나무로 영적인 것은 멀리 있기 때문에 무관심한 거예요. 실제로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정말 겉모습만 보면 안 되겠구나, 회장도 만나보고 사장도 만나보고 박사도 만나보고 정말 여러 사람을 만나보는데 중요한 게 겉모습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니까 그렇게 예쁘고 그렇게 잘생겼는데 거울은 하루에도 수십 번을 보면서 머리를 만지고 얼굴에 화장을 고치지만 정작 하나님 말씀은 들리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좋은 대학을 다니고 부모가 자랑을 하는데 정작 그 아이는 하나님 말씀을 몰라요. 왜 그럴까요? 그 마음이 두나무로,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으므로. 그런데 이런 사람을 그 다음 구절 보니까 이는 젖을 먹는 자다, 젖을 먹는 자다. 단단한 걸 못 먹어요. 나이가 그렇게 들었는데 늘 우유를 먹는, 젖을 먹는데, 이 사람을 가리켜서 어린아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세상에 좋은 음식은 다 먹어봤지만 하나님 말씀은 먹어본 적이 없고,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몫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다. 그런데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는 다 어른에게 하는 말입니다. 똑같이 어른인데 한 사람은 어린아이인 거예요, 한 사람은 장성한 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거예요. 아무리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 땅의 이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정말 우리의 생명이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얘기해 줘도 관심이 없으니까, 심지어 내가 없는데 무슨 세상에 있어, 말은 되는 것 같지만 이게 얼마나 어린아이의 생각입니까? 내가 없는데 뭐 부모가 어디 있어. 늘 거기 자기 중심에 딱 멈춰져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으면 미치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요
무선 마이크를 쓰고 있는데 마치 전파가 없다고 우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매일마다 핸드폰으로 쓰면서 무슨 전파가 있어, 줄이 있어야지 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매일 숨을 쉬는데 산소가 어디 있어 라고 우기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 어린아이의 특징은 우기는 게 장사입니다. 무조건 우깁니다. 계속해서 우김으로, 우리 계속해서 하는 거 있지요. 몽고 반점이 중국집이라고 계속해서 우기고, 의학세가 의학하고 운다 그러고 계속해서 하여간 자기가 생각한 데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참 이런 경우들이 나이가 들어도 제 스스로에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그거를 얘기하면 내가 마치 지는 것 같고 이 실수한 것 같아서 이게 안 될 때가 참 많지요. 큰 그림을 얘기해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은 애들이 엄마가 그 아이스크림 줬는데 그거 싫다고 막 바닥에 누워가지고 막 그래요. 처음에는 귀엽게 보이는데요, 나중에는 지나가는데도 미워요. 저 초보 엄마가 저렇게 애를 써가지고 하는데도 아이가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애기들이요, 여러분 순하다고 생각하시죠? 여기 영화만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애들이 죄인이라는 걸 보게 될 겁니다. 3살, 4살인데도요 꼬집고 뜯고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모릅니다. 정말 사람은 죄인이구나, 죄를 져서가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려줘도 모르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파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뭘 중요해? 그냥 교회 아무 데나 다니면 되지 뭐. 구원이 뭘 중요해? 아니에요. 그냥 목사님, 애들이 종교가 다른데 어떡해요? 라고 하는 축으로 스스로가 큰 그림, 영적인 것을 전혀 모르는 자가 바로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장성한 자는 뭐라 그랬죠? 그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 이 말씀이에요. 이 세번역 말씀 보니까 그들은 경험으로 혹은 경건의 연습으로, 삶에서 축적된 경험을 통하여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그 영적인 연습을 통하여 선과 악을 분별하는 영적 지각을 가진 사람이 장성한 자라는 거예요. 삶에서 축적된 경험을 통해 옳은 말이 옳구나, 하나님 말씀이 옳구나 라는 것을 그 영적인 경건을 연습을 통하여 알아.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영적 지각, 영적인 안테나를 세운 사람이 바로 장성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것만 아직 믿습니까? 돈이 최고지 뭐. 뭐니 돈이. 목사님, 돈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아무리 높은 정상에 올라가고 세상을 다스린다 해도 여러분, 어느 날 생명을 달리하는 게 인간인 거예요.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는 바로 옆나라 수상의 안타까운 죽음을 묵상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테러에 대한 얘기, 정말 이거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안개 같구나. 갑자기 사자성어 여러분 아시잖아요. 화무 11홍, 열을 불 꽃이 없다. 우리는 다 아는 거예요. 그렇구나, 인생이 이렇구나, 안개 같구나.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라고 했다고요. 여기가 전부인 것 같죠? 정말 그렇게 사는 게 부러운 것 같죠? 그러나 어느 날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나는 눈에 보이는 게 아직도 전부라고 믿는 어린아이인가? 난 아직도 내 고집을 세우고 있는 어린아이인가? 아니면 부단히 말씀의 연습을 통하여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장성한 사람인가? 하나님 나라에 부유한 사람인가?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는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 이 소망이 뭔지를 한번 봐보세요. 영혼의 닭 같아서. 내가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이 소망, 히브리서 말씀하는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영혼의 닭 같아서. 사람들은 주님 나에게 돛을 주세요, 내 배가 빨리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돈 먼저 주지 않고 닷을 먼저 줍니다. 배에는 닷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어려운 일하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좀 더 빨리 승진하고 좀 더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 해서 돛을 달라고 합니다. 닷이 없는 돛은 세상에 결국은 흘러내려갑니다.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다 박살나는 게 배입니다. 그래서 돛단 배를 사람들은 사모하지만 사실 배에는 큰 배, 작은 배 할 것 없이 닷이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 세상의 소망이 아닌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그것이 튼튼하여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나니, 휘장은 우리가 회중 기도할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거하는 삶을 살게 됨을, 이 소망이 무언지를 히브리서는 소환하고 있어요. 6장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이 소망, 너희가 가지고 있는 소망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니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우리가 어떤 자임을, 내가 어떤 자임을, 그 구원이 어떠한지를 확신하노라. 세상에는 내가 붙잡고 있는 돈, 명예, 권력, 건강, 자녀, 그것이 무엇이든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적지 않은 거예요. 히브리서의 수신자들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주님을 떠났지만 사실은 세상의 소망을 붙잡았던 거예요. 그게 더 나아 보이거든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이 시간 공부하는 게 더 나은 것 같고, 하나하나도 더 보는 게 나은 것 같고, 그래도 그게 세상의 소망이지라고 살지만은, 오늘 히브리 기자는 너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 구원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지금도 이것이 끝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이란 단어가 얼마나 놀라운 단어인지,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의 구원이 지금 이 순간 나의 가치관의 변화와 내 심령의 변화로 인하여 돌이켜 내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정말 복받은 자구나, 이것을 깨닫는 자가 되어 구원의 그 영광이 어떠한지를 아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요, 이제 히브리 기자는 이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에게 대제사장의 계보, 그 메시아가 되는 계보가 그 멜기세덱의 반차, 계열, 계보를 따라가는 그리스도, 그래서 창세기와 시편을 통하여 그 그리스도는 너희가 만들었던, 율법을 만들었던 모세나 아론의 지파가 아닌, 여러분 히브리서를 묵상할 때 멜기세덱이란 말이 나오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말은 아브라함이 만났는데 온 데도 없고 간 데도 없고 그는 하나님의 메시아의 그림자임을 얘기하면서 다윗이 얘기했던 게 이 멜기세덱이라는 왕이거든요. 평강의 왕이요, 그는 제사장이요, 선자였거든요. 그 구원의 메시아의 그림자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반열을 따른 그 메시아가 아론의 지파가 아니라 바로 율법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던 아론의 지파가 아닌 12 야곱의 아들 중에 그 애굽의 총령이 되었던 요셉의 지파가 후손이 아닌 유다라고 하는 지파를 통해 왔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아니 구원의 계보가 유다로부터 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어요. 그들은 가난한 게 수치스럽고 세상에서 꼬리가 되는 게 너무 창피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부끄러웠거든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이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세상의 소망이 전부지라고 했던 그들에게 왜 구원의 계보가 요셉이 아닌, 아론이 아닌, 너희가 그렇게 지키는 율법의 창시자여 만들었던 그 율법을 가지고 지켰던 아론이 아닌 바로 유다를 통해 오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11절부터인데요. 보세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레위 지파는 제사를 드리는 지파였잖아요.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아론으로부터 받았잖아요. 어찌하여 아론의 계보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즉 히브리인들은 멜기세덱이 메시아의 그림자인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다시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다른 한 제사장,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이제는 제사가 아니라 예배가 되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꿔지는 거예요. 제사가 있으면 제사를 뒷받침하는 율법이 있지만 예수님 온 이후로 제사는 폐지되고 제사의 기능이 있었지만 예배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율법도 반드시 바꿔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즉 이 지파의 구원의 계보가 한 번도 제산 일을 받들지 않은 다른 지파가 누구냐면 유다 지파인 거예요. 유다 지파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바로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말은요,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의 국부가 되잖아요. 아버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12 아들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바로 이 레위 지파, 첫 번째 이제 아들, 두 번째, 세 번째로 갈 때 그 둘째 아들인 레위 지파가 율법을 따르는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건데, 그것이 아닌 유다로부터 오는 것이 분명하도다. 여기 분명하다는 것은 확실하다, 마땅하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족보가, 구원의 계보가 유다로부터 온 것을 몰랐을 리가 없거든요. 근데 왜 이것을 잊어버렸을까요? 그들의 율법의 기준으로는 유다는 조건에 많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였는데 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율법을 지키는 것만이 능사다 해가지고 주님 주신 율법에다가 자기도 지키지 못할 율법들을 계속해서 추가시킴으로 율법의 틀 안에 자기도 갇히고 사람들도 갇히게 만드는 그런 장본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을 율법으로 다 나눠버린 거예요. 여기도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여자들은 구원 못 받습니다. 아이들 구원 못 받습니다. 과부 구원 못 받습니다. 고아 구원 못 받습니다. 병든 사람 구원 못 받습니다. 장애인들 구원 못 받습니다. 심지어 가난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중에 몇 명이 해당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들이 구원의 계보를 나눠가지고 율법으로 틀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유다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율법의 기준으로는 구원의 계보가 흘러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뭐라고 하죠? 그 유다로부터 주께서 났음이 분명하도다, 마땅하도다. 그러면 유다가 도대체 누구길래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꺼려하는 그들에게 유다를 통하여 구원의 계보가 흘러감을 상기시키고 있을까요? 자,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38장에 나와요. 38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이 그 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전 것을 얘기하잖아요. 바로 요셉, 바로 12번째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너무 잘난 체하고 똑똑하고 아버지 사랑만 받으니까 11 형제들이 어떻게 하죠? 작당해서, 사실은 이제 마지막 베냐민 빼고 10 형제지요. 그 사람들이 작당해서 요셉을 바로 애굽으로 팔아넘깁니다. 구덩이를 죽이려고 하다가 심지어는 죽이려고 했잖아요. 팔아넘기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 후에, 이후에 아마 유다는 형제들로부터 굉장히 이 상실감이 컸는지, 야, 이게 무슨 형제야? 동생을 잡아 죽이는 게 무슨 형제야? 자기도 가담했지만 마음에 상처를 받았는지 힘이 들었는지 형제를 떠납니다.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이 단어는 떠나 내려간다는 단어는 구속사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떠난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나 애굽으로 가다, 애굽으로 내려가다, 똑같은 얘기들입니다. 그는 아무리 그랬어도 형제들을 떠나면 안 됐어요. 공동체를 떠나는 것은 그 순간에는 그래, 그것밖에 없어, 거기밖에 없어, 다른 데도 많아, 자기 생각이 옳은 것 같지만 결국은 떠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부모님이 힘들고 어려워도 자녀가 부모를 무시하고 떠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떠나면 안 됐는데 유다는 결국은 자기랑 맞지 않았는지 떠나버렸어요. 떠나 내려갔는데 어디로 갔냐? 아둘람 사람, 바로 다윗이 기거했던 아둘람 동굴이 똑같습니다. 모압 땅, 가나안 땅과 경계에 있는 이방인의 땅 아둘람에 가서 히라,
그 사람 이방인 불신자와 섬겼습니다. 가까이 했다는 것은 상당한 관계를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형제를 떠나서 이 사람들과 가까이 상종하면 안 됐어요. 근데 그 후에 어떤 일이 있냐? 2절 보시니까요,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했다,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수아라는 뜻은 부자, 부귀란 뜻입니다. 가나안 땅은 거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초라한 자기 모습에 비하면 부잣집 딸을 보니까 마음이 바뀌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불신자 부잣집 딸하고 결혼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이 엘과 오난과 셀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혹시 첫째 아들 이름이 바로 엘인데, 엘이 결혼해서 그 가정에 자부가 들어옵니다. 며느리가 들어오는데 바로 그 이름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맏아들 엘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그를 죽였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몇 번이나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악하다고 하는 건 하나님을 떠나 불량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도무지 볼 수가 없어서 그의 생명을 단축시킵니다. 부릅니다. 그래서 그 아들 엘이 죽어요. 그러니까 계대 결혼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맏아들이 죽으면 둘째 아들이 형수를 데려다가 모셔서 살면서 대를 잇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 오난이 형수랑 결혼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오난은 머리가 빠른 사람이에요. 자기가 아무리 애를 낳아도 이 아들은 형의 이름으로 대를 잇기 때문에 자기 재산이 다 빼앗길까 염려됨으로 인하여 절대 동침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악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계보가 흘러내려가서 스스로 멈춘 이 요난을 죽이십니다. 마지막 남은 게 누구죠? 세 번째 아들 셀라입니다. 셀라 나이가 어렸어요. 그래서 기다리자고 했지만 그도 죽을까 두렵고, 특별히 두 아들을 무척 사랑하고 그 두 아들을 아꼈던, 죽음을 보았던 이 유다는 셋째 아들도 죽을 거봐. 즉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다말에게. 며느리가 우리 집 와서 내 아들들 다 죽이는구나 생각하여 다말과의 결혼을 유보시킵니다. 그 사건이 있을 때 유다가 자기의 아내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혼자 됐을 때 다말은 유다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최후의 수단을 강구하게 되는데, 어느 날 시아버지인 유다가 딥나에 양털을 깎는, 지금으로 말하면 맥주절, 추수절 같은 큰 축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의 과부의 옷을 벗어버리고 면박을 뒤집어 쓰고 창녀로 둔갑합니다. 그래서 시아버지를 유인합니다. 이 유다가 이 여인에게 얼마나 마음이 들었는지 그만 잠자리를 같이 한 다음에 이 여인에게 자기가 또 만날 것을 약조하면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약조물로 줍니다. 38장 보면 그 후에도 유다를 찾아요. 그 정도로 이 유다는 이 다말을 찾을 정도로 그렇게까지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고 시간이 3개월이 됐는데 다말의 배가 불렀어요. 사람들이 알리는 거예요. 이게 누가, 여자가, 이 당신의 며느리가 이 외간 남자의 씨를 받아가지고 지금 임신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듣자마자 유다가 그때의 관습을 따라서 이 여자를, 며느리지만 죽여라, 불러 태워 죽여라. 그는 그 안에 있는, 다말 안에 있는 씨가 자기 씨인 줄, 아니 예수의 씨인 줄을 모르고 죽이라고 했던 거예요. 이때 다말은 자신이 갖고 있던 그 시아버지 유다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도장과 끈과 이 지팡이의 주인이 이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들었을 때 그 며느리 앞에서, 사람들이 다 있는 앞에서 유다가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사실은 창세기 38장에서 가장 중요한, 바로 유다가 제사를 드리지 않은 지파가 있으니 그 사람 유다로부터 온 지파가 주님께서 그 지파에서 나왔다고 하는 이 말씀의 근거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26절,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것들은 뭐냐면 지팡이와 끈과 막대기입니다. 근데 여기 알아보고라는 것은요, 어떤 걸 보고 팩트를 알았다는 것이 아니라 야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뭐냐면 그 순간에 유다는 자기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게 된 거예요.
자기가 어떤 일을 가정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지를 보게 된 거예요. 자기는 두 아들이 더 귀했거든요. 하나님의 계보보다. 어차피 하나님 형제들을 떠나서 가나안 땅 가서 부잣집 딸하고 결혼을 하고 하나님 떠난 지 오래된 거예요. 그 과정에서 구원의 가치도 구원의 계보도 잃어버렸는데, 그는 알아보고라는 것은 그것이 자기 것인 것을 알아본다고는 팩트 그 자체가 아니라 지금까지의 자기의 삶을 들여다보는 그 순간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하고 만나거나 하나님과 예배하는 그 순간 지난 시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평상시 모릅니다. 우리는 기억력이 없어서요, 그렇게 그 죄를 져놓고서도 순간적으로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구원받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내게 충돌될 때 오는 증상이 뭐냐면, 그 시간들이, 그 참혹했던, 내가 얼마나 악했던지를 다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아보게 합니다. 유다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보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죠?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아들을 더 사랑해서 아들 뺏기지 않고 싶어 했지. 이 여인의 그 마음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건으로 유다는 그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를 거예요. 뭐 구원 그게 대단해서 이걸 통해서 유다는 완전히 드러난 거, 벌거벗긴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얼굴을 들고 살겠어요. 그런데 이 사건으로 유다의 진정한 돌이킴을 보신 하나님은 유다를 주님의 구원의 계보를 잇는 아비로 삼으십니다.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요셉이 아닌 유다를. 그리고 종려나무라는 이름의 뜻인 다말도 구원의 계보를 잇는 어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창세기 기자가, 우리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이 수치스럽고 얘기하기조차 거북한 이 사건을 38장 전체를 할애하고 있을까? 도대체 뭐를 얘기하고 싶어서 이 유다의 부끄러운 얘기를 이렇게까지 하고, 그게 뭐 대단하다고 그를 구원의 계보로 끌고 갈까? 놀랍게도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이 말씀 바로 이전에 나오는 족보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에서의 족보입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죠. 아버지를 끝까지 모시고 성실했고 들 사람이었고, 그러나 그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놓쳐버렸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에서에 대한 장이 38장에도 무려 46절이라는 긴 절 동안 에서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돈의 축복을 받아요. 가는 곳마다 너무 잘 돼요. 돈의 축복을 받아요. 잘 된다고 하는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무려 49명의 족장들이 나옵니다. 에서를 통하여. 무려 10나라의 10왕들이 나옵니다. 이만하면 성공한 후손 아닙니까? 누구한테 드러내고 싶은 후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에서의 족보의 특징의 한마디가 뭐냐면, 나는 그보다 옳도다. 이게 에서 족보의 특징입니다. 나는 그보다 옳도다.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을 가진 사람들, 이 땅의 사람들의 마지막 특징이 뭡니까? 결국은 겸손한 척 같고 당신 하십시오 얘기하는 척 같지만 내 안에 있는 게 뭐죠? 나는 그보다 옳도다. 비난의 축이 우리 인생에 들어왔을 때 나도 모르게 예수를 믿지만 내 안에 나는 그보다 옳도다. 아내 마음속에 늘 남편을 향하여 나는 그보다 옳도다. 남편도 아내를 도와주는 척 하지만 나는 그보다 옳도다. 부부를 갈라지게 만드는 것이 물질이 아닙니다. 배경이 다른 게 아닙니다. 나는 그보다 옳도다. 부모와 자녀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나는 그보다 옳도다. 부모인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정말 자녀보다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낫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우리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의 공동체가 강도의 구례를 됩니까? 교회를 섬긴다고 다 그렇게 애를 쓰고 시간을 들이고 하지만 사실 그 마음속에 뭐죠? 나는 너보다 옳다.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에서는 결국 거기서 돈을 벌고 땅의 축복을 받는 것 같고 샘이 터지는 것 같고 족속이 되고 족장이 되고 왕이 되어도 결국 거기는 돌이킴의 단어가 한 구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어요. 그는 구원의 계보가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보다 옳더라고 하는 에서 땅의 계보를 가진 사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러 왔다는 게 별로 감동이 안 됩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수치의 가장 지극한 대명사이신 십자가를 졌다는 것이 별 의미가 별로 안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중에도 예를 들면 저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은 자녀가 있을 것입니다. 야곱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야곱을 통하여 내 구원의 계보가 흘러내려간다는 건 마음속에 별로 내키지 않을 것입니다. 이왕이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을 등장시키고 싶으시오. 목사님, 내 아들 요셉이에요. 예를 보십시오. 여러분 중에 숨기고 싶은, 말하고 싶지 않은 아들도 있을 것입니다. 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겉모습이 아닌 오늘 이 말씀이라면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심지어는 이방인이었던 룻이 들어와서 그 계보를 잇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더 이상 유다와 야곱의 이야기, 구원의 계보가 여전히 이해도 안 되고 용납도 안 되기 때문에 구원의 계보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다면,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방 나라 모함 여인 롯이 와서 그 무너진 집의 구원의 계보를 이어가냔 말이에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죄송하지만 동남아시아 저 아프리카에 있는 며느리가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여인이 들어와서 그 구원의 계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잘난 아들 딸들은, 그렇게 좋은 대학 간 아들 딸들은 아무도 교회 안 나오고 아무도 예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그 웬일이에요? 아프리카에서 동남아시아 저 지지리도 못 사는 나라에서 온 며느리가 예수님 만나서 구원의 계보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롯이 만난 그 보아스의 어머니가 가나안 땅의 기생인 라합이었을까요? 어떻게 다윗을 통해서 계보가 흘러내려갈까? 여러분은 사무엘상까지 읽었기 때문에 다윗에 대해서 점수를 후하게 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무엘하를 읽는 순간 바뀔 겁니다. 이 다윗은 죽어 마땅한 놈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구원의 계보가 흘러가면 안 돼. 이건 완전히 강교한 놈이에요. 사울을 통해서 구원의 계보가 흘러가야 되는데 왜 다윗을 통하여? 우리가 그것이 묵상했던 화두 아니었습니까? 사울이 혼란인데 왜 다윗을 통하여? 그렇게 다윗의 아내 중에 정상적인 아내가 많았는데 해필이면 다윗의 충신이었던, 그 믿음의 친구였던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아내와 불륜으로 맺어서 그 수치를 겪었던 밧세바가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냔 말이에요. 그것도 예수님 족보에 롯과 라합과 밧세바의 이름이 나올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묵상이 되는 것입니다. 18절 19절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에 너희가 기준을 삼았던, 너희가 나이스하게 보이고 고상하게 보이고 나는 좋은 부모 밑에 자랐고 이만한 학식을 갖춘 이 사람이었던 나의 그 계명이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소망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느니라.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가장 귀한 소망입니까? 무엇이 가장 귀한 것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에 놀라고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을 구원했다고 하는 그 구원이 믿겨지십니까? 여러분은 구원 받을 만한 인격과 구원 받을 만한 부모 밑에서 이만큼 자랐고 학식으로는 대학도 나왔고 누가 봐도 그만한 직장을 가진 사람입니까? 아예 그런 데는 관심조차 없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는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의 전부라고 생각하시고 지금까지 믿어왔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저런 인간이 교회에서 목사를 하고,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장로가 되고, 어떻게 저런 인간이 권세가 되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중보자가 되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목사님, 저런 사람은 교회 나오지 말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수준이 떨어집니다. 우리 교회에 좋은 사람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한 자가 와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이 교회고, 모든 사람이 그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환난도 안 당했고, 나는 빚도 없고, 나는 마음에 원통한 자가 없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 순간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든 구원을 가지고 주님의 목에 올라가서 귀를 잡고, 주님 일로 갑시다, 주님 이쪽으로도 갑시다,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어린 시절 그 청년 때까지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날 주님을 떠나서 스스로가 불가지론자, 무신론자와 불가지론자는 다릅니다. 무신론자는 아예 처음부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최소한 여기 왔다면 무신론자는 아닙니다. 근데 불가지론자 뭐냐 하면 보여야지만 믿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돼야지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보다는 여전히 내 뜻이, 내 축이 강한 거예요. 사실 이것이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잘 안 보여요. 내 축이 더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이게 불가지론자예요. 보여져야지만이, 손에 잡혀야지만 믿는다. 그랬던 그 사람, 그래서 그는 평생에 나는 믿지만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나는 믿지만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이 사람 바로 C.S. 루이스, 20세기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저자라고 하는 C.S. 루이스가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면서 나는 불가지론자였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주님이 누군 줄 알았습니다. 그가 처음에 썼던 글이 바로 예기치 못한 기쁨, 예기치 못한 기쁨. 근데 그 영어 책이 뭐냐면 Surprised by Joy. 그는 joy, 그 소망에 의해서, 기쁨에서 surprised, 놀란 거예요. 놀랬다는 거예요. 구원이 이런 것이구나. 구원의 소식 때문에 놀래야 됩니다. 구원의 소식이 마땅하고 그냥 그것이 그렇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구원이 당연하다고 여기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는 수치스러운 일을 경험하신 분도 있고, 부모 중에 수치스러운 과거가 있어서 부모의 얘기를 못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지난 시간 속에서 결혼에 대한 아픔이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배움에 대한 아픔이 있고, 관계 속에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유다보다, 다말보다 더 부끄러운 사람이 있습니까? 복음이라는 건 꽁꽁꽁꽁 숨기고 안 그런 척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고상한 사람들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강남에 갔더니 고상한 교회가 있습니다. 수준도 다르고요. 여러분, 그 교회로 가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교회의 위기는 고상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고상한 척, 아무 문제도 없는 척, 눈물도 사라지고 옛날에 다 해봤지, 냉소적인 모습, 거기는 구원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이 끝까지 이루어지는 건 저는 확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다가, 그런 다말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뛰어넘어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게 뭡니까? 나는 틀렸습니다. 주님, 나는 틀렸어요. 나 잘못 살았습니다. 나 잘못 살았습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궁극적으로 주님이, 하나님이 옳습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고백을 할 때 가장 수치스러운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6절 마지막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그 구원의 계보의 기쁨을 위하여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참으사 그 빨가벗겨 올라가고 저주받은 자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리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을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어떤 수치와 부끄러움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지난 상처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친히 겪으셨는데 그 구원의 계보를 이룬 유다와 다말이 그 수치를 겪고 주님에게 돌이킴을 보고 그는 나보다 옳도다 말씀하셨는데, 이방 여인이었던 롯을 통해서도 구원의 계보를 이루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데, 불륜을 저질렀던 밧세바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데, 나는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었고 저 집은 저런 가정이라고 했던 그는 나보다 옳도다가 아니라 나는 그보다 옳도다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이상은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받으신 구원을 끝까지 가져가시려면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깊이 묵상하는, 아니 구원의 계보가 유다로부터 물음표가 아닌 느낌표로 바뀌셔서 주님 내가 유다입니다, 주님 내가 다말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은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여러분 거기 절대 멈춰 있지 마시고, 절대 여러분 그 수치와 부끄러움이 끝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어떤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어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믿음으로 다시 주님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마음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찬양할 때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하나님 나는 무신론이었고 불가지론자였는데, 그래서 내가 갈 길을 몰라 방황했는데 주님의 십자가가 내게 왔어요. 오늘 이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가사가 여러분 것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습니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완전한 그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게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주님 나 설 수 없었는데, 나 유다 같은 자였고 다말 같은 자였는데 왜 은혜입니까? 돌이키니까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이 지금도 비추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동안 애쓰고 얼마나 노력하셨어요. 이만큼 살려고, 이만큼 교양 있게 살고 괜찮아 보이려고. 그러나 이것은 구원을 위한 조건이 아니에요. 그분의 뜻 안에서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성령님, 오늘 이 시간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주님, 나에게도 구원이 이루어짐을 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웠는데 하나님, 나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내 가정에도 이 구원이 왔사오니 이제는 뺏기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가 옳지 않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 그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사는 종들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요? 아니었습니다. 주님 그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그 은혜를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내 마음에는 내가 너보다 옳도다, 심지어는 주님보다 옳도다의 아버지 악한 마음이 있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근데 왜 은혜입니까? 주님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얘기도 할 수 없고 가슴에 늘 냉가를 가지고 있었던 나에게 하나님, 오늘 유다로부터 주님이 왔음을 보게 하시고 그 구원의 계보가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종들마다 하나님, 그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게 없어서, 놀라게 없어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되게 없어서. 왜 은혜입니까? 나같이 교만하고 나같이 자기밖에 모르는 나에게 왜 은혜가 와서 이 구원의 계보가 흘러갑니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내가 보여지게 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은혜가 하나님 앞에 더 나가면 나갈수록, 아버지, 내가 유다였습니다. 내가 다말이었습니다. 내가 밧세바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은혜입니까? 하나님, 밧세바 같은 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 롯가 같은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나는 드러나지 않아서 괜찮은 척, 나는 아무도 문제가 없는 척, 아버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비난하고 하나님 그 손가락질했던 내 모습을 향해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다시 은혜가 아니면 회복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오늘 이 예배드리는 종들에게 다시 임하게 하시옵소서. 이 말씀이 다시 임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향해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이 구원의 계보가 흘러감을 잊지 말게 하시옵소서. 주님, 수치스럽고 부끄러웠는데 하나님, 오히려 그것이 영광이 되고 하나님, 나의 돌이킴 눈물을 보고 내가 너를 통하여 구원의 계보를 이루겠다고 하시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 이만큼 왔습니다. 후대하시는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게 하셔서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하게 하사 주님 바라보는 종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도 부끄럽고 창피한 나의 삶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도 늘 죄인 같고 늘 어떻게 하면 좋지, 들킬 거 봐도 걱정이 되고 사람들이 알 거 봐도 걱정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마음의 구원의 계보에 눈물을 주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셔서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기 때문에 교만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이 사람은 주님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를 얘기할 수도 없는 처지가 되었는데 하나님, 그를 통하여 구원의 계보가 이루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는 부모 잘 만난 것으로 나는 아무 문제도 없고 나는 괜찮고 하니까 이 구원을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야곱, 이 에서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가정에는 이런 직장을 가진 사람이 있고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드러내지만은 거기는 구원의 가치도 없고 구원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우구르 가라는데 나는 그것이 예수 믿는 가정인 줄 알고 착각했던 내 모습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내 가정이 유다요 다말이고 롯이고 밧세바였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그 교만한 다윗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 가운데 구원의 계보가 흐름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는 오직 환난당한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지만이 안식을 얻고 그분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가 예배에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로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랑하는 종들을 위해서도 간구합니다. 하나님, 마지막에 구원의 빛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 아래 갖추어서 잘 믿는 척으로 착각하며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회를 주실 때 눈물로 회개하며 주 앞에 엎드려져 주님, 그는 나보다 옳도다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이 구원이 내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지금까지 나는 그보다 옳도다, 아니 주님보다 옳았다고 고백했던 내 잔인하고도 교만한 죄가 다 드러나게 하셔서 주님, 오직 주님만이 옳습니다. 그리고 내게 허락하신 그 사람이 옳습니다. 주님 앞에 수건으로 허리를 동하고 겸손히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주의 종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종들을 파송합니다. 세상에 나가면은 나는 그보다 옳도다의 수많은 메시지들이 쏟아져 나올 텐데 그 순간에도 그는 나보다 옳다, 주님이 결국 이루신다, 이 믿음으로 달려가는 모든 종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머리속에 모든 종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